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성경 10페이지. 자, 앞에 보고 혹은 성경책 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말 바시토의 진짜 식구예요. 진짜 식구. 저와 여러분보다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시고 정말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힘을 나눠주시는 우리 임창수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서 목사님이 더 저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그냥 잠깐 주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늘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이 아니라 새해 첫 주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1년 포부를 밝히시는 시간에 제가 또 와가지고 이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되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누시게 되는데 오늘은 저는 포부보다도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자세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을 정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표를 정해놓고 산다면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신앙의 표대를 바로 세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으로 이주하실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표대도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스스로 나 자신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인생의 좌우명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나의 인생 좌우명은 이거다라고 정하고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인에게 이렇게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또 각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훈. 각 가정마다 조상이 물려주신 가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가르치는 또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훈. 여러분 어렸을 때 가훈이 뭐였나요?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가훈이 있으세요? 다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은 아버님께서 늘 저희들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성실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참 좋은 가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나누고 싶은 가훈 있으세요? 우리 집 가훈은 이거였다. 없으셨나요? 가훈이? 막 사셨나? 가훈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은 또 이런 가훈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집 가훈, 여자 말을 잘 듣자. 이게 이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또 학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저희 학교는 경천, 의국, 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라를 받들고 사람을 사랑하자. 이게 이제 교훈이었는데 그 경남 거창군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성경책 같은 이렇게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교훈을 삼았습니다. 참 귀한 교훈이지만 또 그 학교는 이 교훈 말고도 졸업생들을 위해서 직업 선택 10계명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직업 선택할 때 월급이 적게 주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을 가라. 8번 한 가운데가 아니라 맨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나 또는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고등학생들한테 이 10계명을 가르쳐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사람이 적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뿐입니다. 1부터 10까지. 이제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승진하며 성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 승진이 거의 없는 곳, 가족들이 결사반대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니 이거 얼마나 이상한 가르침입니까? 누가 보면 이거 인생 망치는 10계명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자녀를 이런 학교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시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거창고등학교는 한 군 소재지에 있는 시골 학교지만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한국에서 가장 소문난 기독교 학교로 유명해요. 왜 그럴까요? 망하는 길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멋진 교훈, 가르침, 이런 것을 가진 학교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거창고등학교가 다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 교훈 아래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까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고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갈 거라면 애초에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차라리 안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편해요. 눈치 볼 거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이 눈치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오직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의 그 직업선택 10계명은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과 차원이 전혀 다른 바른 믿음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서 10계명을 이렇게 정해서 직업 선택할 때 지키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과 아주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거창고등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사람들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안 가는 대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목사님 봉독하실 때 또는 여러분 함께 봉독할 때 마음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이 되세요? 아멘이 되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분명히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그 넓은 길 놔두고 넓은 문 놔두고 굳이 고생을 사서 하냐. 좁은 길, 좁은 문, 참 너희들 이상하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런 사람의 인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한다든지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아무 무의미 없이 끝나게 한다든지 한다면 과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이거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끝에는 생명과 영광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좁은 길이 또 생명의 길로 연결된다. 좁은 길이 생명의 문으로 연결된다. 이거 알면서도 감히 그 길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른 길을 안다고 그 길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좁은 길이 생명의 문으로 통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넓은 길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학생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할까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놀고 싶은 유혹. 우리 철수하고 메뚜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만화책 봐야 되는데 이런 유혹들이 더 넓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른들도 성실히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교훈을 또는 가훈을 갖고 있지만 왜 그렇지 못합니까? 세상의 유혹, 넓은 길이 아주 강하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그 결과는 이걸 따먹고 야단 맞냐, 야단 안 맞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주님의 말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먹냐 안 따먹냐는 죽냐 사냐의 문제였어요. 그냥 잠깐 혼나고 풀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데도 이 지엄한 명령인데도 죽느냐 사느냐 문제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유혹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정욕이, 안목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지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냥 좀 불편하냐 편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갈 때 좀 불편하냐 편하냐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이건 문법이에요. 좀 복잡한데 2인칭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이라는 게는 너는 현재 지금 능동태 스스로 적극적으로 명령형 들어가라. 이게 이 시제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시제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은 하나는 부정형이고 하나는 긍정형. 하나는 따먹지 말라 부정형이죠. 들어가라 이건 긍정형이죠. 요것만 틀릴 뿐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명령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의 레벨은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와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 인간 편에서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따먹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 맛있게 생겼는데요. 딱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사람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문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쁘고 뭐 이런 내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명령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로 먹지 말라 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가야 돼요. 하나님 문이 너무 좁은데요. 좀 더 넓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다 저리 가는데요. 저도 저리 가면 안 될까요? 이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 좁은 문의 명령도 들어갔다고 칭찬받고 안 들어갔다고 책만 받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잠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똑같아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기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르침이 분명해요. 좁은 길은 구원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넓은 길은 멸망의 문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어느 길로 가야겠어요? 외길인데 좁은 길로 가면 영생, 넓은 길로 가면 멸망.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부자는 이렇게 했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어요.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꼬맹이 철수가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얼마나 편리한 생각이에요. 똑똑해요 요즘 애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넓은 길 가다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좁은 길은 반드시 영생의 문으로 연결되고 넓은 길은 반드시 멸망의 문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좁은 길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왜 좁은 문이에요? 또 왜 좁은 길이에요? 나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좁은 길이죠. 나는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시니까 이건 좁은 문이죠. 미국의 그 유명한 여자 목사님 중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서목사님이 공부하시던 오랄로버트 유니버시티, 오랄로버트 대학교의 이사님이기도 하셨던 분인데요. 조이스 마이어가 젊었을 때 이제 마켓에 갔다가 물건을 다 이제 카트에다 싣고 차로 가잖아요. 차로 가면 이제 차에다 다 옮겨 놓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잔뜩 실었던 카트를 끌고 가서 차에다 옮겨 놓고 카트를 갖다 놓으려니 카트 놓는 데가 너무 멀어. 여러분 어떡합니까? 갖다 놓으세요. 어떤 분은 앞에 살짝 들어가지고 화단에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 파킹랏도 뭐 지저분해 있고 사람들도 그냥 다 거기다 놓고 가는 분위기고 점원이 와서 그냥 하나씩 갖다 놓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놓고 이제 자기 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리 갖다 놔라.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음성이 들리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한번 보세요. 이 지저분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놓고 가잖아요. 자, 또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다. You are not other people. You are not other people. 그때 뜨끔해갖고 갖다 돌려놨는데 바로 이분이 나중에 간증할 때 바로 그때 그 음성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꿔 놓았고 그 후에는 그런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성숙시켜 주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You are not other people. 우리는 other people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We are His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천국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왕족들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도 저런 길로 가는데 왜 나라고 못합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세상의 넓은 길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친한 사람은 좋아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쁜 사람 사랑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죠. 그러나 이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도 사랑하려니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영생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오른밤 때리면 같이 들이받아서 어디 한 군데 부러뜨려 놔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니 이게 좁은 길이죠. 세상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좁은 길이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직장에 좀 늦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저 오늘 출근 점심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어제 교회 갔다가 여전도회에서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늦었거든요. 그거 인정해 줄까요? 사장님이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우리 회사 그만두세요. 그러겠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벌어서 자기가 다 쓰면 돼. 근데 우리는 또 11조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신년감사, 부활감사, 추수감사 많이 해야 돼. 남들은 1,000불 벌으면 1,000불 그대로 쓰면 돼. 우리는 1,000불 벌으면 줄어들어 막. 어떤 장로님이 옛날 얘기죠. 5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달에 꼭 1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달에 축복을 받아간 지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 100만 원 기도했는데 8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미리 10의 2조 떼고 주셨네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0의 2조를 떼고 주셨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11조 생활한다는 것. 남들은 1,000불 갖고 1,000불어치로 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10의 1조로 하면 900불 갖고 1,000불어치를 살아야 되니까 그게 좁은 길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힘들어 보이지만 해보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에요. 예. 저도 뭐 물질적으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진짜 그달 벌어 그달 생활을 해야 되는 유학생 생활도 했고요. 개척교회도 했고요. 11조는 꼬박꼬박 했죠. 큰 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바운스 나게, 어떤 분은 바운스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건 없어도 저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번민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병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도 넓은 길을 바라보며 침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바스터교회 성도님들은 다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넓은 길을 찾는 교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아휴, 당신은 교회 안 나가십니까? 아유, 부럽네. 나는 어쩌다 잘못 걸려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대궐 같은 집 갖고 살고 좋은 차 몰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기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척 부러워요. 그냥.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내가 이 쪼잔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내 마음대로 못 살까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있으세요? 이 좁은 길 왜 가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넓은 길로 왔던 사람들의 그 웃음은 통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던 사람들의 그 한숨은 기쁜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좁은 길로 걸어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길이 넓으냐 좁으냐만 생각하지 종착역이 어디냐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서울 가려는 사람이 부산 가깝다고 부산 가는 기차 타서는 안 됩니다.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이 부산 가는 길이 더 넓고 편하다고 부산 가는 버스를 탈 수는 없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은 낙심이 되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를 지으는데도 막 즐길 거 다 즐기고 복 받을 거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부르짖어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 21장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합니까?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손들은 춤추는구나. 욥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왕창 망했고 저 악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형통하고 악하게 사는데도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쌍둥이 나요. 또 자녀들도 건강하고 좋은 대학 쑥쑥 들어가고 만사형통. 그러니 답답하지 않겠어요? 욥이 볼 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둠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결국엔 빛이 이깁니다. 진리가 이기고 정의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이기는 거 잠깐이에요. 그들의 웃음과 영광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 보세요. 얼마나 잠깐입니까? 금방입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 6절에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도다. 지붕의 풀. 그게 악인들의 모습. 빨리 자라는 것 같고 무성한 것 같고 높이 자라는 것 같죠? 그러나 지붕 위의 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잠깐 지셨어요. 지신 것처럼 보였어요. 빌라도 제사장들 핍박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긴 것이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보면 잠깐 허용된 이김일 뿐, 잠깐 무성할 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저들의 노력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역사를 뒤바꿔 놓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악인이 이기는 길 걷는 것 같다고 나도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봐야 돼요. 길고 짧은 건 뭐 대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장은 내가 볼 때 큰 것 같지만, 당장은 내가 볼 때 그것이 성공하는 길 같지만,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당장은 힘들지만 그 문은 영생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고 성공해가지고 더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종착역에 있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생의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그래서 욥, 아브라함, 요셉, 다윗, 성경의 모든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넓은 길 가신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매 맞으며 조롱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좁은 길 가셨잖아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받았어요.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랍비 후보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나서 다 존경받는 길 버리고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핍박받는 길, 단두대가 기다리는 그 길을 바울은 자처해서 갔어요. 왜? 그 길은 생명의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바울이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말렸을지도 몰라요. 바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해 돌 맞아 죽고 거의 죽기까지 하고 왜 그러니? 정신 좀 차려라고 말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영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것이 진짜 생명의 문을 바라본 자의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의 길을 걸어간 바울.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길 끝에 생명과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죄 때문에 싸우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좁은 길에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없고 죄 때문에 고민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 좁은 길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요즘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들 목사님들 너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곳에서 춤을 추며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을 막 핍박해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가 목사를 핍박하고 성도가 성도를 쪼아서 상처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거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일지라도 따라가지 말고 항상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는 좁은 길에 멈춰서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로마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불을 지펴서 로마 거리를 밝히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 초대 기독교가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 생존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린 거예요. 이 300년 동안 막 핍박만 받다가 공인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정말
제가 볼 때도 할렐루야 저도 워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교회의 또 다른 위기다. 핍박받을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는 공인하고 나니까 해이해져 갖고 내 마음대로 그 주교들은 권력 투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 갖고요. 313년, 314년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종교가 돼버리니까 어떤 자극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래서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 그 많은 재산 다 팔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멸망의 문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다 팔아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소금과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또 시리아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사막에 들어가든 숲속에 들어가든 그것도 성이 안 차. 나는 하나님께 더 나 자신을 드리고 싶다. 그래갖고요. 나무로 기둥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 같으니까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기둥을 더 높여가지고 못 보게끔. 나는 하나님만 바라. 기둥 위에서 살았어요. 이것을 주상고행자라고 그러죠. 먹는 거 극소화시키고 내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면서 저 세상에 타락한 저 세계, 저 교회, 저 사람들이 아닌 자기를 쳐서 좁은 길을 만들어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진짜 재산 팔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영성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하다. 좁은 길을 찾는 모습. 남들이 다 간다고 해도 거기에 위기가 있다는 걸 알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어찌됐든 사랑하며 어찌됐든 남을 격려해주고 살려주면서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가는 그 자들이 바로 영생의 문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가는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동경하며 걸어왔는가? 또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런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의 문에 도달할 때까지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끝에는 분명히 생명의 문, 영광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먼저 좁은 길을 가서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새해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앞에 이 주님이 보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시간 됐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가 좁은 길에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길, 생명의 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길만을 가다가 이 길 끝에서 주님과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길만 가며 남에게 상처 주고 또 남에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도우며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주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고 2024년이 정말 더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길 위에서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길을 걸어간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other people이 아니라 His people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멸망의 문을 바라보고는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문에서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통하는 이 길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옮겨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두 문을 놓으셨대요. 복의 문이고 저주의 문이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버전으로 한다면, 6장의 버전대로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넓은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멸망의 문이고. 정말 이 선택에서 정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본다면, 오늘 송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20분, 제 전화기에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 연락처,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빼고 한 20에서 25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문자도 보내고 카톡 보내고 어떤 분은 전화드려서 오늘 송별 예배 있으니까 그래도 30년, 40년 같이 사신 이웃이니까 같이 예배하자고. 그런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을 블레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그냥 실제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에요. 이 새해 정말 우리 개인도 우리 바스토 교회 공동체도 오늘 목사님 정말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생명이랑 연관되는 거예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영생과 연관된다는 걸 제가 감히 판단하자면 우리 동네 이웃분들이 이 생각을 안 하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거예요. 새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이웃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비록 이 순간은 힘겨울 수 있고 이 순간은 좀 버거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영혼의 생명의 문으로 인도되어지는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이보경 권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가게 문제 때문에 지금 움직이신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파송의 노래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우리 바스토 교회 정말 우리 임창수 목사님 버금가게 더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안호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새해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할까요?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중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선택한 우리 바스토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나아가서는 온 인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